만일 하나님의 약함이 있다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미련함이 있다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의 어떤 강하고 뛰어난 능력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설령 그렇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곧 그것이 자신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악한 자라, 혹은 불의한 자라, 혹은 교만한 자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이나 우리 성교나 주원이를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듣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을 부리는 부분도 있지요. 그냥 결국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었구나. 근데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는 것이 옳은 건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에 가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권고의 말씀을 그때그때 따른다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 나는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혹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든 얼마나 많은 경험이 풍부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우리의 삶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쉼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우리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복을 누리고 화를 입는 그 모든 생사화복이 다 누구 주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일학표라고 계셔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부정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어느 것을 봐도 다윗의 그 모든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결국 성공을 이룹니다. 무너진 것 같으나 결국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 같으나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든 삶은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성공한 사람이다. 왕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인가라는 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대답이 들려오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이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리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부분과 그 기도를 받아서 다윗이 응답하는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승리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느 한 구절도 왕의 능력이나 왕의 전술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어떤 왕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략이 뛰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사실 이스라엘의 이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도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뛰어난 다윗의 전술과 능력에 의해서 능력으로 이 전쟁을 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속에 보게 되면 오로지 왕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을 붙드셨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이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정녕 그 왕이 백성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백성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은 당신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정리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 다윗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목회를 할 때 이 목회의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오롯이 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는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내노라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한 교회 이름만 여러분 해도 여러분이 아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대단하죠. 영역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예배 마칠 때까지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의 뜨거운 열정, 그런 성공적인 목회 속에는 그 목사님의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은혜와 뭔가 은사와 갖가지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일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내게 들려집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내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목사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쏟는 만큼 그 메시지는 내 가슴을 찌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하면서 예배 안에 올 때 저를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십니까? 한 주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품으셔 보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목사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절대 흘러듣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혹시 땅에 떨어질까? 혹시 내가 졸지는 않을까? 내 생각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전쟁의 승패는 곧 이스라엘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메시지가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흘러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환난을 만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목회자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 목사의 마음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 이 백성들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의 행복한 목회는 성도의 기도로 결정짓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도 생활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 생활을 지켜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장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는 가장 즐겁고 이 목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할 때는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의 모든 부모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 신음의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즐거우면 그 가정도 당연히 즐겁고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들도 기쁘고 즐거우면 역시도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이 결코 평화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목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기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아니 하나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든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강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쉽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가 행복한 목사,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와 목사,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나를 이곳에 붙드신 이유,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 섬기게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 함께 꾸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들 되기 원합니다. 왕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윗이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역시 그 백성의 그 왕의 그 백성이었습니다. 다윗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전술가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이 자신을 그렇게 승리하게 할 거라고 하는,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일대기 속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혹은 앞서거나 혹은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 항상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정말 멋집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백성들과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축제를 합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른 걸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참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전쟁에서 승리의 모든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걸 늘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다윗의 확신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오늘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굳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뭔가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인데. 우리 인생에서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함께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 다윗은 이 확신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확신 속에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아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
이 전쟁에서 수많은, 소위 말하면 수많은 훈련된 말과 병거와, 병거는 뭡니까? 말이 이끄는 마차와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건 필수예요. 갖가지 무기를 의지하며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들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더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 전쟁을 치른 걸 볼 때는 백전백승하더라. 그게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오늘 우리 이스라엘은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뿐이지 않냐? 나는 이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다윗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자 기웃거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의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 나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역시도 한 주간 보내면서 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마음의 혹은 생각 속에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고민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았었습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며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셨습니까? 세상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고자 하는 영의 사람과 육신을 쫓고자 하는 이 육의 사람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무너지고 때로는 모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갖가지 무엇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승패가 늘 갈림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는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니 나를 긁어내리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더는 유혹할 필요가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띄어지는 영적 갈등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편에 있는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단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의 승패는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무기는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는 완전한 나를 보호하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져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나를 완벽한 승자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이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인생 승리를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할까? 무엇으로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되겠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그 끝은 어디일까? 언제일까?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무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참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게 다가올 때 그 마음이,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전보다 더 아픔이 큽니다. 예전보다 고통이 더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의 삶,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삶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9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는 세상과 어둠의 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변질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자녀가 되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의 승리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면 내일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자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개가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병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